약함,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. 13장에 넘어오면 이제 정복하다가 남은 땅들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사역 오늘 마지막 날인데 뭐 사역하다가 남은 것들이 있겠죠.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, 그것이 내용입니다. 1절에 뒤에 보세요.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.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뭐 남는 게 있겠죠.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는 거예요. 우리가 다 정복하지 못한 부분들이, 정복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,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,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땅을 말하는 거죠. 복음화,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는 땅,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. 남아있는 땅 분류를 보면 세 분류거든요. 2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첫 번째 블레셋 지역이 있고, 두 번째는 북쪽 레바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아십니까? 정복을 못했지만 해안 땅이 있죠. 해안 땅의 내용들이 쭉 나와요. 거긴 두로와 시돈이 있잖아. 페니키아족들, 베니게라 그러죠. 페니키아. 그래서 카르타고 만들어서 로마와 필적할 만한, 카르타고 애들이 얼마나 셌냐 하면 두로와 시돈이 북쪽 북아프리카 다 정복했고요. 그 다음에 스페인까지, 스페인 뭐 다시스 이런 거 나오잖아요, 그죠? 거기도 다 걔네 영역이었다고. 그러니까 해양 지중해를 쥐락펴락했던 민족이에요. 그래 되게 센 놈들이죠. 그리고 산맥 쪽에 또 굉장히 많은 강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. 그 레바논 국기를 보면은 거기 백향목이 있고 그 산맥. 그래서 레바논은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. 해안하고 산맥 쪽에 있는 사람이 다 달라요. 이 산맥 쪽에 요즘에는 누가 많이 살죠? 상식. 마론파 크리스찬들이 살죠. 마론파. 그 가끔마다 그 뉴스 보면 나오잖아. 마론파와 드루즈파가 뭐 전쟁 벌이고 이런다는 거. 헤즈볼라, 하마스 뭐 이런 거 거기 있잖아, 거기. 그죠? 그만했겠죠. 그래서 지역이, 레바논은 해안 지역하고 산맥 지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. 특징이 뭐예요? 왜 여기를 정복을 못했죠? 그러니까 주로 이게 해안 쪽이 약해.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안 쪽을 다 정복 못한 것 같아요. 블레셋 때 해양 민족이거든요. 크레타 섬에서 나온 해양 민족. 그리고 두루시돈도 해양 민족. 그다음에 산악 민족. 이게 만만치 않은 거죠.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영향을 잘 미치는 영역이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.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? 철기 문화가 들어온 애들이거든요.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갈 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있죠. 세상 논리가 지배하는 곳이 있죠. 주로 어딜까? 직장 아니에요, 직장? 직장 정글이라 그러잖아. 직장 가면 막 경쟁하고 힘의 논리로 죽이려고 그러고, 정치가 있고 압박이 있고, 그래서 직장에서 전도가 잘 안 돼. 뭐 그런 곳이죠. 아니면 험한 곳. 나는 고성이 요즘에 험한가? 험하지 않은 것 같은데. 옛날에 제주 가면은 막 소금 뿌리고 막 뜨거운 물 끼얹고 막 그러는데, 그럴 때 블레셋이다. 그러고 왔어요. 세상 논리, 힘의 논리로 뭐 하려고 그러는 거. 그런 데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게 남아있는 곳이다. 시돈과 두로는 어떤 곳이냐면은 돈 많은 곳이에요. 얘네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향락, 쾌락 이런 거에 빠져 있고, 너무 돈이 많아도 전도가 안 되죠. 내가 이 지역을 잘 모르겠지만 대만 같은 데 보면은 거기 예를 들어서 뭐 광점, 신소에 이런 데 있잖아요. 광점. 거기 가보면은 좀 지역이 좀 잘 사는 동네 같아. 근데 거기 너무 잘 살아서 전도가 안 된대. 문을 안 열어준대. 뭐 들어가려면 문을 3개를 열고 들어가야 되고, 뭐 그래서 전도가 안 된다. 또 안 되기만 한다는 게 있겠나? 또 가면 또 되는 것이, 그죠? 그런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용광로 교회 같은 데가 도시 한복판인데, 그죠? 거기 타이베이에서 제일 중요한 요지인데 이번에 가보니까 뭐 잘 되던데, 오히려 최고로 많이 전도가 되가 오기도 하고 그런 곳이잖아요.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이 그런 곳이라고. 너무 잘 살아서 전도가 힘들다. 여러분 그러죠? 가난한 사람한테 전화할 때가 좀 편하지. 근데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우월하고 뭐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게 쉽지 않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지상정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거 약한 것 같아요. 두로와 시돈, 그죠? 그런 것들이 힘들다, 그런 게 나오고. 또 산악지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안전하다고 외치는 곳이에요.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 그러는 거. 그러니까 너무 삶이 편해가지고 너무 모든 조건이 다 완비가 돼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. 그죠? 이렇게 산악지역이 안전한 곳.
그래서 굳이 하나님 앞에 안전을 구할 필요성이 없는 지역. 근데 또 전도가 안 되는 거야. 그래서 이거 사실 이 지역만 분석을 해봐도 우리가 어디에 약한가,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뒀나, 그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너무 세상 논리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, 너무 돈이 많아서 꼼짝 못하고, 너무 안전하다 그래서 꼼짝을 못하고.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? 거길 들어가서, 그 틈 속에 들어가서, 그 어둠이잖아요, 어둠. 거기에 우리 걸 가지고 비교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라고. 복음이 뭐예요? 복음을 증거해야지. 복음이 예수님 아니에요, 예수님.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다 죄인이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.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. 우리가 가진 거 주는 거 아니에요. 예수를 주는 거예요.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, 전 이런 표현이 있고 싶어요. 여러분들 지금 직업이 있고 뭐 어떤 일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비즈니스를 해요. 그러면 비즈니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, 비즈니스, 이거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아니에요. 비즈니스 as mission. 그죠? 사명으로서의 비즈니스를 해야지. as mission. 여기 의사들도 계시죠? 의사할 때 의사만 하면 되나 그거 뭐. 의사 as mission. 미션으로서의 의사. 그렇죠? 여기 뭐 다른 뭐 이렇게 개인 뭐 판매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럴 때 그 개인 판매업 as mission. 우리 직업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 as 미션을 갖다 붙여야 된다고. 미션으로서의 누구누구, 그거 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겠죠. 여기 조금 전에 같이 차 타고 온 분 보니까 뭐 하시냐 그랬더니 선생님이래. 초등학교 선생님이래요. 초등학교 김포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신대.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 as mission.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. 그거 뭐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고 as mission. 미션으로서의 선생님이죠. 여러분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? 여기 선교팀으로 왔죠. 그러면 as mission. 그죠? 미션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. 그거 그냥 가는 게 아니고.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as mission이 빠져버리니까 힘드니까 그냥 안 하는 거지.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는 곳에 안 가고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만만한 곳에만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에 뒤에 꼭 as mission을 갖다 붙일 수 있는 삶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. 이게 as mission 갖다 붙이는 게 누구였냐 하면은, 네덜란드, 그러면 기억나는 게 우리는 뭐 축구 감독 히딩크만 생각나는데, 사실은 아브라임 카이퍼라는 분이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이에요. 아브라임 카이퍼. 이분은 신학자이자 나중에는 정치도 했어. 그래서 총리도 했어, 총리.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, 이분이 신학자로서 쓴 책이,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시대를 살고 있어. 엄청나게 좋은 책인데 절판이 됐어.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. 아, 그 헌책방에도 없는 것 같아. 아무리 찾아봐도. 나는 있는데 어떡하지?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.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, 하나님은 전 영역에서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외친 게 뭐냐면, 여러분 정치, 경제, 문화, 뭐 사회, 어느 부자든지 여러분들이 as mission, 미션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을 만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딱 이 정보가 다 남은 땅하고 똑같은 개념이죠. 어디가 문제냐고. 그래서 다 들어가서 복음 증거하자, 뭐 그런 케이스죠.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,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. as mission. 이분이 표현했던 거거든요. 어떤 직업은 as 미션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.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땅들에 대한 거는 우리가 사명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땅들을 한 번씩은 점검해야 돼요. 어디를 못 들어가고 있지? 이런 거. 내가 볼 때 뭐 차세대도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. 우리 다음 세대. 저도 옛날에는 뭐 청년들 목회하고 뭐 옛날에 난 청소년은 약했던 것 같아. 청년은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, 특별히 이렇게 중학생들은 난 못하겠더라고. 중학생은 나를 거부해. 그냥 엎어져 자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죽이고 싶고 막 이랬다고 옛날에.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 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. 그죠? 그러니까 그런 분들 세워가지고 같이 해야죠. 그 남은 땅이잖아, 남은 땅. 그렇지 않아요? 남은 땅. 그 남은 땅들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. 이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땅들 한 번씩 점검해 보세요. 그냥 말하지 말고. 그래서 생각을 하시라고. 그리고 남은 땅 놓고 기도하시고. 이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뭐냐면,
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.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먼저 첫 번째 단계가 뭐냐? 나는 연약합니다. 나는 부족합니다. 나는 내 힘으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. 뭐 그런 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난 단계 있잖아요. 그거 1단계는 뭐예요? 나는 약하다. 나는 중독됐다. 내 힘으로 못 벗어난다. 인정하는 거. 우리도 마찬가지죠. 인정하는 거죠. 그래서 1절에서 동거 반복하잖아.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, 그렇죠. 나이 많아 늙음에. 또 뒤에도 나오죠.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. 나이 많은 걸 늙었다 그런 거 동의 아니야? 동거 왜 반복을 하지? 처갓집하고 똑같죠. 역전합하고. 한자가 처가 집 같잖아. 처갓집. 처가 그러면 되는데 처갓집 그러고. 역전. 역 앞이잖아. 역전합. 똑같은 개념이죠. 나이 많아 늙었고. 되게 웃기더라고. 근데 이거 읽으면서 웃는 사람도 없어. 그죠? 이거 웃어야 되거든. 나이 많아 늙었고. 왜 처갓집 역전합 이렇게 동어 반복을 하고 있죠?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. 그런 얘기죠. 너 나이 많고 늙었고. 이게 무슨 얘기예요? 나는 힘이 없다. 나는 약하다. 마귀가요 우리에게 신겨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장점은 잘 생각을 못해. 그리고 자기 약점만 꼴똘하게 생각하잖아. 그래서 그 약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해. 그리고 위축이 되고 잠깐만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나이 많다라는 걸 언급하는 거죠. 여호수아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.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이 많아 늙었고 남은 땅 나는 안 돼. 그런 거죠.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? 정신 차려라 임마. 모세는 80세부터 쓰임 받잖아. 너도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잖아요. 나이 많아 늙었고 뭔 상관이 있니? 한계는 하나님이 지어주는 거지. 네가 한계를 짓냐? 그런 거죠. 그래서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약하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하나님이 남은 사명을 이룰 때라고.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들 내가 약하다, 부족하다 그럴 때 그냥 인정하라고요.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단계라고요.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것들이 뭐냐면 주 안에서 내가 죽었다.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자기 연약함을 그렇게 애써 감추려고 하지 않아요. 지금도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. 상식적으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보다는 강해 보이려고 포장할 때가 되게 많아. 다 세 보이려고 그러고.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? 여자분들 나오라면 빨리 못 나오잖아. 화장해야 된다 그러고. 그 얼굴 보지도 않는데 그거 잠깐만 쳐다봐. 그러면 또 화를 더 내지. 여기도 결혼해서 한번 살아봐. 안 나와.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뭐 그런 거 뭐 누가 쳐다봐. 근데 뭐 쓰레기 버리러 가자. 우리 집 얘기 아니야. 쓰레기 버리러 가자 그러면은 뭐 옷이 예쁘지 않아. 쓰레기 버리는데 옷이 뭐 중요해.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연예인같이 다 본다고 생각을 해. 안 봐요. 안 봐. 뭐 지나가는 배경화면이지 누가 그걸 쳐다봐. 근데 인생이 되게 그래. 자기 자신의 연약함.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저도 옛날 지금은 안 그래. 옛날에 그랬어. 저는 얼굴에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특별히 눈에 컴플렉스가 있어. 눈이 작다 그러고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선생님이 맨날 뭐 너 단추구멍 같다 그러고 맨날. 그리고 뭐 우리 어머니도 장난쳤어. 뭐 태어나니까 눈이 없더라 뭐 이러고. 내가 제일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이정교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뭐 사진 어플 처음 나오고 할 때 그때 티 없애는 어플이 있었어. 티를 없앴는데 눈이 없어져 버렸어. 그러니까 사진에 눈이 티로 인식을 한 거야. 나 그건 진짜 충격이었어. 그래서 그 어플 지워버리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한 20년 넘었는데도 아직도 충격이 있어. 그렇죠.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. 괜찮고. 그때 뭐 제 동생이 와가지고 쌍꺼풀 수술하라. 미쳤냐. 나 남자가 왜 하냐.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얘가 내려가가지고 안검하수로 지금은 했죠. 근데 이게 눈이 커진 게 이 모양이야.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겠어. 지금 커진 게 이 정도인데 이게 눈이 거풀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눈물이 젖어지면 내 눈꺼풀 힘으로 눈이 안 떠졌어. 그래서 손으로 잡아 당겼어. 이 수분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는 힘이 눈의 힘으로 못 댔어. 그거를 얼마나 작았는지. 그 정도면 거의 장애인이죠. 예, 그러고 살았다고. 근데 지금은 괜찮아. 뭐 아무렇지도 않고 약하면 약한 대로 쓰는 거고 뭐. 자전거 타니까 좋은 게 있더라고. 아무리 빨리 달려도 눈에 티가 잘 안 들어가. 작아서.
눈 큰 애들은 맨날 뭐 그걸 이따만한 거 쓰고 뭐 그런데 전 필요 없어요 그런 거.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. 야,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. 우리 안에 이렇게 약점들 되게 많습니다. 과거의 상처들도 있고 어쩔 수 없는 거 있잖아. 어쩔 수 뭐 병든 거, 뭐 늙어가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고백하세요.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뭐. 또 그러고 있잖아. 뭐 내가 매력이 없는 거 어떡합니까? 하나님 나 매력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내 매력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매력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. 그런 거죠. 나 뭐 별로 당당한 거 없습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약점과 부족한 모든 것들이 생각 좀 달리하면 도움이 되지 않아요?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.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힘이 빠져야 돼요. 그래서 좀 덜 갖춘 사람들은요 1단계를 생략할 수 있어도 너무 좋아.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, 약하다는 거 인정하는데 빠르잖아 시간이. 좀 똑똑한 사람들은 그거 하는데 한 5, 6년 걸려요. 박살이 나야 나는 부족합니다, 연약합니다 그러는데 우린 뭐 이미 박살 나서 태어났잖아.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.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거 아시죠? 그 힘이 남아있을 때 들어가면은 뭐 머리끄댕이 잡고 같이 들어간다며. 그래서 몰라 난 구조하는 거 본 적은 없는데 뭐 그러더라고 방송에서. 물에 빠지면은 축 늘어질 때까지 놔둔대. 그래서 둥둥 뜰 때 비로소 들어가서 끌고 나오면 된대요. 우리 물에 빠진 사람이에요. 허우적대면 안 된다고. 허우적 되시라고. 어차피 축 늘어질 거니까. 그때 주님이 우리를 건져 주신다. 어떤 때는 우리를 때릴 때가 있어요. 주님이. 왜 때리죠? 기절시키려고. 잠깐 허우적 되니까. 그래서 주님이 누구야? 그랬더니 왜 주님? 그랬더니 팍 깨보니까 살아있어. 그죠? 왜 그래요? 퍽 해서 기절해야 빠져나올 수 있는 거거든. 우리 그건 할 수 있죠. 약함을 인정하는 거. 그리고 그 다음 단계죠. 약할 때 우리가 뭘 보여야 되냐? 하나님의 강함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누굴 사용해요? 약한 자 사용해요. 약한 자를 왜 사용하죠? 그래야 지멋대로 안 사니까, 자기 뜻대로 안 가니까, 그래야 축 늘어져 있으니까, 허우적대지 않으니까. 우리 특기는 뭐예요? 물에 빠져서 기절한 사람들 아니야. 그게 제일 쓰임 받을 수 있어요. 모세 40세에 못 씁니다. 그 허우적대고 있으니까. 80세에 축 늘어지니까 쓰잖아 하나님이. 우리 늘어지는 건 전공 아니야. 그죠? 다 늘어져가지고 새벽에 뻗어가지고 깨지도 못하고. 그러니까 얼마나 쓰기 편하겠어. 물론 몇 대 맞겠지 계속. 예. 맨날 기절하고.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가운데 쓰임 받는 사람 보면 기절하는 사람 되게 많아. 맨날 기절했다 그러고 뭐 이랬다 그러고. 근데 하나님께 사용하시더라고.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통달하는 것입니다. 여기 자세히 정복할 땅들을 보여주잖아요. 어디 하면서 2절부터 6절까지.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? 한계는 내가 정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.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다. 그래서 아까 바다의 길을 그 찬양도 보면 되게 복음적이더라고. 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. 약한 자죠. 주님이 부르신다고. 약한 놈들 부르잖아. 나의 약한 모두 아시는 주께. 그 다음 고백이 뭐예요? 내 신을 벗습니다. 신을 벗는 게 뭐예요? 나 노예입니다. 나 종입니다.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. 그랬더니 힘없고 약한 자에게 바다의 길을 내신다고. 홍해가 갈라진다니까요. 힘이 겠다고 하는 사람은 수영한다고 난리치고 배 만든다고 난리치고. 그래서 배 만들면 그거 뭐 몇 년 걸리잖아. 일이 안 돼. 그 배 만들어가지고 60만이나 되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가라고 길을. 그런데 기절한 인생, 아무것도 아니고 힘 벗은 인생, 포기하고 절망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만들어 주신다고. 우리 약한 거는 할 수 있잖아요. 인정하고. 자기 한계 짓지 말아요.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지 알아. 그래서 나이 들었다, 약하다, 이건 뭐 더 할 게 없다,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한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. 그래서 모세같이 난 40년 동안 썩었는데 약한데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부르신 한계 넘어서,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좀 되길 바랍니다. 엘리야 보세요. 엘리야도 뭐 힘 있어? 뭐 과부 집에 가서 등쳐먹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 얼마나 센 왕이었습니까? 그런데 갈멜산에서 싸우라 그러니까 자기 한계로는 못 가죠. 거기 도망다니는 놈 아니에요. 근데 자기를 드러내고 싸웠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아합과 이세벨 이기잖아요. 그죠? 언제 이겨요? 약하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. 약하기 때문에.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? 맨날 핍박하고 뭐 잡고 죄인 괴수 아니에요? 근데 하나님이 이런 기브온 사람 같은 사람, 진멸 대상이고 사기치고 나쁜 짓 골라 한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자기 약한 부족,
얼마나 인정을 하기 쉬워요. 나는 십자가의 원수 아니에요, 원수.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. 참 아이러니하죠? 그렇잖아요. 이방인들 제일 싫어하던 바리새인을 불러다가 이방인 선교시키는 거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일 약하다 그러는 거 하나님이 아마 부를 가능성이 되게 크다고.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고, 한계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.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. 그리고 약함 위에 하나님의 강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주잖아요. 미리 말씀을.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, 비전은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. 잠깐 혼자서 뭐 비전이 뭐다 하고, 그거 맞지도 않아 하나도. 내가 이게 미끼로 물어보는 거야. 너의 비전이 뭐냐? 그러면 뭐 주절주절해. 근데 내가 정답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. 중학생인데 그 말을 하더라고.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,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지.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면 자랑스러워. 정답, 아주 퍼펙트한 정답이야. 비전은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. 지금은 잘 안 보이는데요, 주님이 보여주실 거예요. 그게 비전이라고. 보여주시는 거 가는 겁니다. 사람은 보는 곳으로 가요. 보는 곳으로.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가고, 왼쪽을 보면 왼쪽으로 가고. 다 그러죠. 그거 속이는 거는 축구할 때, 페인팅 할 때만 속이는 거야. 이쪽 이영표가 제일 많이 하죠. 헛다리. 이런 쪽 간차하다가 일로 가고. 그러잖아. 여러분 축구 선수야? 왜 자꾸만 엉뚱한 걸 하라 그래. 오른쪽 보면 오른쪽으로 가게 돼 있고, 왼쪽 보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. 요즘에는 어찌만 한강에 박수치며 걷는, 뒤로 걷는 아줌마들이 있어. 정말 자전거 탈 때 진짜 힘들어. 어떻게 뒤로 걷냐? 뒤로 걸으면 몸에 좋다. 요즘엔 없는 것 같은데, 옛날에 막 박수 이렇게 치면서 뒤로 걷는 아줌마들이 있었어. 나 미치겠어. 이 한국 아줌마들은 진짜 이거 어떡하지, 이거?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. 나 싸우지 않았어. 하나님, 착한 무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. 근데 없어졌어. 그거 왜 없어졌냐? 내가 기도해서 없어졌어. 이거 미신이다. 이게 뭐 이러다가 뒤로 걷고. 그래서 한번 부딪힐 뻔했어요. 그죠? 대부분 보는 곳을 향해 가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,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아요? 왜 사울은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은 쓰셨나? 뭐 죄 짓고 안 짓고 그거 아니라고. 그거 친다 그러면 다윗이 뭐 죄 안 졌어? 더 만졌지. 방향성이야. 다윗은 죄를 짓고 쓰러져도 주님 바라보고 쓰러져요. 방향성. 보는 게 그쪽 가는 길이잖아요. 그럼 뭘 봤어요? 예배 영광을 바라보고. 보는 거라고.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죠. 잘못하면 에서가 뭐 큰 잘못이냐.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냐. 오히려 야곱이 사기치고 난리치고 그랬지. 뭘 봤어요? 방향을 봤다고. 기브온 백성들 봐요. 기브온 백성들 6 족속 중에 뭐 다를 게 하나 없잖아. 왜 그들만 구원받았어요? 방향성. 나는 투항해서 하나님 백성 되겠습니다. 방향성이 그를 살린 거 아니야. 여러분 지금도 엉뚱한 짓 하지 말아요. 뭐 능력, 실력 기르겠다 이러는데, 능력, 실력보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, 믿음이 뭐예요? 방향성이라고. 시선이야, 시선. 내 모든 시선을 주께 돌리고. 시선이야, 시선. 지금 말씀을 통해서 시선을 돌리라는 거예요. 방향성. 이거 보여줍니다. 다 못해도 돼요. 가다가 쓰러지고 깨져도 되는 거죠. 그래서 위치가 아니라 방향이다. 오늘도 그 방향을 향해서 일 다 하다가 쓰러져 죽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러면 주께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. 승리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. 자리에서 일어납시다. 280장 찬양하겠습니다. 참부여 의지없어서.